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즘 신천지는 아니고요. 갑자기 입에 신천지가 달렸는데 신종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답답하고 또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아무튼 제가 늘 기도하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함께 만난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함께 그래도요, 알소른자 성경 공부 또 성경 성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료한 일상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래볼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게 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을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작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성경 보게 되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베들레헴. 베들레헴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베들레헴 부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성지의 성탄 풍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곳에 다녀갔었던 이야기, 그리고 하늘을 보니 큰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을 이곳으로 이끌었던 이야기, 그리고 밤새 들녘에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바로 그 이야기, 바로 그런 아주 아름답고 여러분들 거룩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요, 베들레헴의 성탄절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각 종파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게 되면은 로마 카톨릭 신부님도 계시고, 또 보시게 되면은요, 전형적인 동방정교회 수사들, 또 개신교에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들이 또 함께 참여하는,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만 되게 되면 이 도시가 굉장히 북적북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베들레헴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 보셨죠, 그죠? 나사렛 동네, 그리고 갈릴리 바다, 또 가버나움. 이 갈릴리에서 여러분들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다 보게 되면은 이 사해가 만나는 바로 그 지금 직전에 예루살렘이 보이고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아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베들레헴 끝, 예루살렘 마을 끝에서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을 떠나신 이후로 한 번도 이 베들레헴을 찾아온 적도 없으실 정도로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의 기억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성탄 풍경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탄절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마을을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식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 낯설어요. 왜냐면은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전체의 땅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또 가자 지역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요, 전형적인 아주 강력한 무슬림이 통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만 되게 되면은 이렇게 12월 달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별도 그려놓고요, 초도 또 정도 이렇게 아치형으로 예쁘게 그렇게 장식을 하는데, 이렇게 이 베들레헴을 장식하는 것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뭐 절대 다수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그때 찾아오게 되는 많은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성직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장식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을 볼 때 이런 모습도 사실은 낯설어요. 천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굉장히 낯설고요. 또 베들레헴 가장 다운타운 시가지 중심인데 큰 성탄 추리가 별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장식한다는 것도 굉장히 낯선 풍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무슬림들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이 다운타운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지역 부분이 되겠죠. 매년마다 자기들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디오라마를 만들어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또 동방박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뭐라 그러죠?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낯선 건 바로 이걸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게 되면은 눈이 잘 오지 않아요. 눈이 잘 오지 않아서 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라든지 또 뭐 다른 서양 사람들한테 익숙한 그런 개념일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특히 또 가자 지구의 무슬림들이 오지도 않은 눈을 이렇게 솜으로 만들어서 눈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참 재미있는 그런 익살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아니고 참 베들레헴이죠, 그죠? 베들레헴 성탄교회, 성탄축하교회의 그 야경이 참 멋있어요. 참 멋있어요. 이 건물이 벌써 200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건물인데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지만은 그래도 참 저녁만 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정취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호적 등록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남성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들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가 태어난 곳, 또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처음 가진 곳, 바로 그곳이 일반적으로 본적이라고 그렇게 호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 우리나라와 조금 그 개념이 다른데, 자기 첫 조상이 정착해 살았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제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호적도 본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육친의 그 아버지였던 그 요셉의 그 호적은 바로 이제 다윗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베들레헴이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원래 남성만 하기 때문에 굳이 여성인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기 때문에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 기어이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거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구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예측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영혼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7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만삭된 몸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요셉과 함께 호적을 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들레헴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그 마을의 그 끄트머리에서 멀리서 보게 되면은 물론 이것은 만학 렌즈로 당겨서 본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멀리서 희미하게 이 베들레헴의 마을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보면은 장벽이 쳐 있죠, 그죠? 이 장벽이 쳐 있는데 이 장벽을 가까이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장벽인데요. 참 안타깝죠, 그죠? 한 나라에서 자치지역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참 평화와 평강을 상징을 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인 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장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글씨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글씨를 보니까 참 생각이 나요. This is not a fence. 이것은 펜스가 아닙니다. 펜스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울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울타리가 아니고 뭐란 뜻입니까? 사람을 단순하게
못 가도록 만드는 펜스가 아니고 사람을 가두어 놓은 장벽이라고 그렇게 은유로 그렇게 써놓은 그런 글씨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국경처럼 엄청난 검문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한 명 한 명이 이 국경 검문소 안에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권을 보여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국경 검문소 앞에 보게 되면은 완전히 그 성벽도 아니고 또 국경도 아니고 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그 참 안타까운 평화가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요,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마을 중에 한 마을이거든요.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많은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그 베들레헴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이야기는 한 6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묘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묘가 땅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가묘기 때문에 진짜 무덤이 아니에요. 가묘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 돌출이 되어 있는데 이 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죠? 야곱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는데 큰 부인은 레아고 둘째 부인은 라헬이었는데 이 야곱은 첫째 부인보다 둘째 부인을 더 사랑했어요. 그 부인 이름이 레아잖아요, 그죠? 그 레아가 베들레헴에서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그 레아의 가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라헬이 죽은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루키서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또 신앙적인 또 은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루키서에 여러분들 이 주인공 룻이죠, 그죠? 그림을 아주 예쁜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그려놓았는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런 룻이 정착해서 살았던 것도 바로 베들레헴이고요. 여러분들 뭐 당연하게 이 그림은 아시죠? 물맷돌을 가지고 있고 칼을 빼들고 있는 용감한 장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소녀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향도 바로 베들레헴이고요. 자, 그리고요. 이 그림은 웬 사람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상을 가지고 찾아갔던 웬 레위 사람이 찾아가는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떤 집의 가정 제사장이 됩니다. 어떤 집은 여러분들 바로 미가라고 하는 그 어떤 집의 부자인가 봐요. 바로 그 부자인데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한 레위인을 가정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바로 배경이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또 정탐을 하고 나서 정탐 결과로 이 땅이 정말로 풍성하고 정말로 이제 먹을 것도 많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매를 이제 가득히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 열매를 땄던 땅이 또 베들레헴에서 이 열매들을 따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가 또 내려오고 있고요. 마지막 사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입니다. 아까 보셔서 사사기의 미가가 아니고요. 미가서라고 하는 그 책을 기록했던 선지자인데 이 미가 선지자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들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거라고 예언했던 바로 예언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 속에서 베들레헴은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탄생하신 거잖아요. 자, 바로 그 탄생하신 그곳에 이렇게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지어 놓았습니다. 영어로는 Church of the Nativity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예, 넘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낮에 보는 이제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성체가 튼튼하고 아주 여러분들 고풍스럽고 아주 옛날에 지어진 그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건물은 2000년 전 헬레나 여사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고 난 이후 헬레나 여사가 성지순례를 쭉 다니게 돼요.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많은 기독교 성지에다가 바로 기념교회를 세워줬는데 바로 헬레나 여사가 세워줬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대부분 성지에 있는 성지교회들은 파괴되고 다시 복원되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것은 헬레나 여사가 지었던 그 성지 모습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이 여러분들 물론 외적이 침략을 해봤겠습니다만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도요 든든히 방어가 되었고요. AD 500년경 봐도 이 베들레헴에 큰 지진이 나서 한번 허물어진 적은 있습니다. 허물어졌지만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을 하고 다시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이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건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성지의 이 네티비티, 이 건물 바로 여러분들 이 기념교회 야경을 보고 계시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야경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실제 가보게 되면 뿅 반합니다. 얼마나 예쁜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곳에서 대충 사진을 찍어도요, 경복궁 야경, 서울에 보게 되면은 무슨 창덕궁 야경, 저리 가랍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봤던 야경 중에서 이만큼 아름다웠던 그런 야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경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를 들어가기 위한 입구가 보여야 되는데 그 입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런 데 좀 입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 입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 멀리 조그만한 구멍이 보이세요? 이게 바로 입구예요. 입구인데 낮에 여러분들 가까이 가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작게 지어졌죠. 원래는 이게 전체가 다 문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건물은 그대로입니다만은 무슬림이 들어와서 또 침략을 하고 또 십자군이 다시 재점령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서 무슬림들이 점령했을 당시에 이 문으로 감히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인데 말을 타고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엉망을 다 지어 놓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교회를 수복했었을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너무 역사적으로 마음 아팠던지 문을 막아버리고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작은 문만 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문이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후세 역사가들이 또 후세 또 크리스찬들이 또 재해석하기를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을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문을 막 이렇게 작게 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키 큰 사람들도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뜻을 또 함축해서 우리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좁은 교회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방정교회 풍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제단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제단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건축물인데 바로 여기 여러분들 작은 문이 보이시나요? 작은 문이 보이실 거예요. 이 작은 문으로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내려가시면은 여러분들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장소, 바로 그 위치에 여러분들이 다다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누이셨던 바로 그 장소가 되는데요. 거기서는 14각형의 별을 이렇게 장식을 해 놓았고요. 바로 이곳을 이제 그렇게 상징을 해 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14각형의 별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은
베들레헴 이 성전을 그래도 수축을 하고 또 건축을 해서 우리까지 전해준 가장 고마운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은 최초의 성지 순례자 헬레나 여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래요.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 모친이 되시고요. 또 이분이 일찍 신앙을 받아들여서 굉장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어떤 우리 교회의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요, 남성보다 여성 파워가 참 강해요. 결정적인 시기에 남성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데 이런 헬레나 여사 같은 분이 참 큰일들을 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남성분들, 저 같은 남성도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지순례를 다니시는데요.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또 갈릴리 해변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보았던 그런 교회의 첫 번째 교회들을 첫 번째 교회, 뭐 두 번째 교회는 뭐 허물어지고 다시 수축한 교회들이 많은데, 첫 번째 교회들을 바로 이 헬레나 여사가 많이 지어 놓았습니다. 헬레나 여사는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요,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리고 귀족풍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각 성지들을 많이 혁파가 되었잖아요. 깨어진 성지들을 복구를 해내신 분도 바로 이분이세요. 얼마나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제가 십사각형의 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린다고 했는데, 십사각형의 별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안에는 사실 구멍만 뚫려 있는데 뭐 특별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자, 이 별을 상징하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하게 동방박사가 따라왔던 그 별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 십사각형이라고 하는 이 14개의 가지가 보이시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성지순례 갈 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었을 때에 저희들을 가이드 하셨던 그 목사님이 이 14가지의 뜻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입만 꾹 닫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가시는 가이드마다 꼭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14가지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 다윗의 별을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총 14대를 상징하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14대, 이 다윗 왕의 14대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바로 14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14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이 빙 둘러서 라틴어가 적혀져 있는데, 이 라틴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게 되면 굉장히 튼튼하게 이 동판을 박아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이 동판을 박아놨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박아놨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동판을 또 여러분들 또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또 믿고 또 시기하고 또 싫어하는 또 여러분들 무슬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떼어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이걸 떼어갔다가 1700년경에 한번 대전쟁이 한번 벌어질 뻔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떼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떼었다간 전쟁 납니다. 큰일 나니까 그대로 관찰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요,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내려오는 또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은 또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져 오고 있는 이야기에 관계된 겁니다. 한때는 페르시아 군대가 베들레헴에 침략을 해와 가지고요, 바로 이제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곳을 다 깨버리고 또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이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그림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 세 분이 여러분들 누구신 줄 아시죠? 이분들은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 화려한 페르시아의 복장을 보고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더 이상 여기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이 성탄교회의 이 전체적인 역사와 성탄교회가 세워진 그런 의미 속에 자기들이 정말로 위대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이 세 분의
그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이 그 그림이 이곳에 있고 페르시아 자신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를 오히려 거꾸로 지켜줬다. 오히려 지켜줬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베들레헴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록 가자 지구 안에 편입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밖에 잘 출입을 못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기네들끼리는 평화롭게 참 잘 살고 있습니다. 한편은 저는 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평화를 주러 오셨고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참 지금의 이 베들레헴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전쟁이고 오히려 여러분들 불안이고 오히려 여러분들 다툼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이 하루속히 평화의 땅이 되어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과도 착하게 지내고 전 세계 사람들과도 착하게 지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사람들과도 착하게 지낼 그날이 꼭 올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그래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고 평화를 선포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도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 우리 열린문교회. 우리 열린문교회 때문에 평화로워지는 땅이 바로 이 대구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미나고 또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